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살릴 전도자이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과 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가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난 주간에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태 속에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시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나를 언약 바깥에 있게 하셨다면은 내가 앞만 몸부림 쳐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속으로 잡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라고 현장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앉혀놨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꾸만 딴 길로 세상 길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죠. 바른 길로 돌아오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언약 바깥에 있다면 내가 한번 몸부림 쳐봐도 안 되어지는 거죠. 앞만 믿으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예정된 친구가 맞다면은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 똑똑한 우리 대학생 이런 애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전도 안 해도 뭐 하나님 다 정해놨다면서요. 예정 교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닙니까? 전도 우리 안 해도 언젠가는 뭐 교회에 나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놨다면서 구원을 하실 건데 그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에 있던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의 관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권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 237 나라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저 에서 같은, 말하자면 저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가인 같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그건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표현을 해요. 유기. 버려뒀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로마서 9장 21절인가 보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귀하게 쓰든지 아니면 개밥그릇으로 쓰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가 그걸 깨버리든지 그건 누구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 맞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사람에겐 그렇다니까요. 근데 언약 바깥에 서서 생각하고 그걸 막 집요하게 그냥 파헤치려고 하면은 그런 예정교리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생각을 몰아간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당연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의 과거와 실패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도 우리에게는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라고요? 복음운동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 되는 거예요. 발판. 상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지난날의 아픈 과거들은 전부 다 복음 증인이 된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 꼭 나처럼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양념 같은 그런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부르 쓰시고 또 연약한 자를 부르 쓰시고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갈릴리 사람들 어부잖아요. 저 촌에 이거 무식한 것들아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주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불신자들 볼 때는 우리를 조롱하고 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우리는 뭡니까? 실상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랬거든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저주받고 고통당하냐? 왜 이 땅의 재앙이 끊어지질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근본적인 것은 가정과 가문에 타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거 하게 돼 있고 딴 방법 쓰게 돼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운다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돼 있는데, 만족과 안식을 얻게 돼 있는데,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 버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하고 행복의 근원 대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창세기 3장. 그 결과에 우리 인간에겐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와진 12가지 문제가 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 성공 아닙니까? 잠시 응답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실패라는 거예요. 근본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떠나버린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참 생명이 살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인생들이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막 떠돌다가 교회를 옵니다.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실컷 다니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막 우한, 질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와 종교와 같다니까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청소하고 나니까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곳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한다 그랬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종교화요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전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아니 자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딱 붙들고 있는데, 그래가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답,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고 깨닫고 믿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수박 껍데기 할 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고통, 힘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도 없지, 평안도 없지, 기쁨도 없지, 교회는 점점 일이지. 이러니까 불평, 불만 이런 거 막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터져버린 거죠. 싸움으로, 갈등으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이리저리 찢어지고 나뉘지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이 강단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에요. 배고프면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에서가 지금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사냥하다 돌아보니까 막 팥죽을 쓰고 있는데 막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육신에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의 계속 받고 있는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말씀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어린애기 엄마 젖이 계속 공급돼야만이 그 아이가 크는 것처럼 저 예준이가 지금 갓난애기였다가 이제 밥 먹습니다. 오만 거 다 몰라합니다. 지금 컸잖아요. 뭘 먹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계속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다니까요.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시대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회복하도록 하셨다. 렘넌트들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본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인데 쌍둥이죠.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능력 있고 솜씨 좋은 사냥꾼. 사냥을 막 하고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아주 용맹하고 힘이 있는 영웅 호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활 쏘고 막 들에서 막 짐승 잡으러 쫓아다니는 이런 아주 그 세상적으로 치면은 성공할 기질이 다분한 아주 매력남이지, 매력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가고 장막에서 팥죽을 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엌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막 이런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젊은 아가씨들 있는데 결혼 대상자,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끌립니까? 아주 용맹하고 호탕하고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에서가 끌립니까? 집에서 그냥 엄마 옆에 팥죽 돌리고 있는 야곱이 더 매력남입니까? 이거는 뭐 말하나 말하겠죠. 전부 다 이게 다 끌릴 겁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자면은 에서는 진짜 남자다운 활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가빠 좋은 저게 활력 가진 그런 남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남성미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그의 어머니 이 두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야곱이 선택받은 것. 첫 번째 육의 사람 에서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냥을 해가오면요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이 고기를 얘가 주는가 봐요. 이삭이요 얼마나 좋았던지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들 그걸 너무 좋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이랬어요. 주석을 좀 보니까 이 장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대요. 얼마나 좋았던지 또 얼마나 잘 해왔던지 무슨 사슴고기다 멧돼지 고기다 뭐 이런 고기 좋은 고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입에 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사람 정말 복음을 누렸던 사람인데 어딘가 모르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에서를 사랑하는 그러나 리브가는 뭐라 그럽니까?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 이삭에게도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얘기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래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32절에 그래 말하죠. 뭘 죽어요, 죽기는. 한 두 끼, 세 끼 굶어도 뭐 사람 죽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지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팥죽 줄 테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망령되이 여겼다 이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언약을 이어받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이삭 다음 자기 에서 통해 가지고 누가 와야 됩니까?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악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도 같은 단어예요. 사악하다 그 말은 귀신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긴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니까요. 고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에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요.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요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썽을 일으킨 인물이 아니에요.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야곱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아버지 엄마를 뭐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잖아요. 그래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형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누구에게 근심했다 합니까? 에서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아간 그 에서를 향해서 부모가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이 너무 모범적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일으키고 부모 속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떤 애는 반대로 이거는 늘 말썽, 이렇게 학교 가면 막 사고 터지고 부모 속썩이고 공부는 뭐 완전 막 저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고 맨날 나갔다 하면 사고 치고 들어오고. 근데 얘가 교회 가면은 껍벅 죽어요. 사족을 못 쓰네. 누가 효자입니까? 아주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들을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가 근심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했어요? 에서 보고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성경에는 왜 저 에서와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합니까? 예? 에서와 같은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리니 하나님은 그 에서를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불다, 이런 뜻이죠. 팥죽이 뻘겋잖아요, 쏘놓으면. 그의 별명이 불다예요. 그래서 에돔의 족속이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요. 그 첩 이름이 딥나입니다. 그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병든 사람, 뒤에 처진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잡아 죽였던 인물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소름 끼치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니까. 에돔 족속,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됐다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 이런 쪽에 계속 그 중동 쪽에 그 전쟁과 싸움이 되어지는 그런 족속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라니까요. 야곱의 관심은요, 오직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장자권을 팔아라 했다가 나중에는 맹세하라 그럽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교육 탓이었을지도 몰라요. 리브가가 단단히 그렇게 이뤘는 것 같아요. 언약적인 그 이유를 설명했겠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야 된다. 엄마가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26절에 보면요, 에서의 발꿈치,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갈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일어나갔다니까요. 참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정말 갓난 애기, 어린 애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일어나갔다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이. 성경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했고 팥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한 물질의 상속권이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질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믿음이 자라고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구나. 그게 야곱에게 각인됐나 봐요.
어떤 면에서 야곱의 성향이나 또 성격, 기질, 재능, 뭐 뛰어나고 성실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성답고 뭐 말하자면 뭐 세상 말로 쪼다갖고 뭐 등신 같고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여학생들에게 인기 하나도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야곱에게는 이런 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있었는가? 그런데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꾀를 쓰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조급해질 뻔한 거죠.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요.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쓰실 모양이다. 그러면 되는데 잔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러니까 야곱 인생이 어떻게 되죠? 참 파란만장한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47장 9절에 저 요셉을 통해 가지고 바로왕 앞에 딱 서잖아요. 그때 바로왕 앞에 내 인생이 100 몇 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참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데 막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이용하셔가지고 언약 성취를 이루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인은 고생되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잔머리 쓰거나 인본주의 써가지고 고생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나중에 아버지에게도 리브가도 또 가세를 합니다. 뭐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형처럼 막 분장을 시킵니다. 짐승털 막 여기 막 에서가 털이 부실부실했던 사람 같아요. 짐승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던 걸 이용해가지고요. 목소리도 살짝 바꿔갖고 이삭인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엄마가 준 기름병 한 병 들고 가다가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안 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자기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구나. 베델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또 외삼촌 집에서 막 짐승 막 이래가 막 크게 또 부자가 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400명 끌고 무장한 군대 400명을 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재산과 자기 처와 자녀들 다 앞서 보내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까 싶어서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홀로 남아요. 홀로 야복 강가에 탁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받았던 이름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고 12아들 통해서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는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야곱의 좋은 점이 있어요. 좀 무리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장자의 명분, 내겐 그게 필요하다. 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건강하고 뭐 나가면 뭐 심심하면 그냥 뭐, 응? 뭐 사냥도 잡고 뭐 멧돼지도 잡고 뭐 사냥 잘 되고 잘 하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장자권 그거 내게 필요 없어. 그런 식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12지파를 이루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남겼어요. 그 에돔 족속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언약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가치,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전부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씀과 내 현실이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성막 만들어라 이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보고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랍니다. 너무 안 맞잖아요.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안 맞지만 결국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신다니까요. 밥 먹기도 힘든데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해라.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업을 주셨고 이 언약 때문에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언약의 가치와 언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장자의 명분.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고 전달되어져야만 된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하여튼 뭐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후대에게 새기라 이 말이죠. 이사야 59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60장 그 바로 앞입니다. 59장 21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041페이지. 자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언약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 언약의 가치와 중요성. 세 번째, 결론으로 세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이 올려주신 우리 도라교회 기도 제목 이거 한 번씩 읽는 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긴데요. 나의 현장 찾기입니다. 나의 현장 찾기. 원래 우리가 70지역, 70제자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24를 통해서 70제기 70제자 찾자. 근데 여기는 나의 현장 30군데 찾아라. 30군데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됐든지 대상자가 됐든지 30군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2월 10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에? 교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목요일날 전도학교가 있어요.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대구를 다 복음 듣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 전도학교 이름이 대다 전도학교입니다. 다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 강사이신 서사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 목요일날 주신 훈련 가운데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저희 가정만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미션을 같이 교회에 다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미션으로 제가 올린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직장이 됐든 집에서 됐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복음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 현장, 무너진 곳, 버려진 곳, 우상 숭배하는 곳, 장기 결석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복음 꼭 필요한 불신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으셔가지고 30군데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장 안에 있으니까 30군데 현장 못 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자기 직원 안에 부서에 뭐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한 군데 현장으로 만들고 이름 적는 거예요. 김종배 씨, 이상직 씨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적어가지고 한 군데 현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 30군데 30명.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장 안에 있잖아요, 전부. 두 번째, 이런 현장을 확정하시고 매일 전도 고민해라.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살릴까?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말고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살릴까? 그 고민. 이게 하나님과 딱 맞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리고 전도 실천하는 매일 전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기도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놓고 기도부터 하시라. 30군데를 확정해 놓고 하나님 한 사람, 한 군데, 한 시스템, 한 장소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골로새 4장 3절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예레미야 1장 9절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대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정말로 저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에베소 6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부터 결박하는 겁니다. 이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부터 끊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거리는 거예요. 여기 한 세트입니다. 미션 아시겠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김지수님 혼자 아멘 하시는데 이거 하셔야 되면 나의 현장 찾기. 원래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뭐로 할 거냐는 거죠.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그리고 한 사람 만났을 때 양육할 수 있도록 나처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전도자의 그 사모늘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갖고 이거 하자는 거죠. 오늘 야곱과 에서 그랬는데 뭘 중요하게 얘기냐 말이죠. 뭘 가치 있게 얘기냐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거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와 같이 내가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배고픈데 그게 뭐 중요하나 지금. 예배 그거 뭐 중요하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거. 그게 아마 그 사람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예배당 앉아 있겠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겠다. 그게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비약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계보를 따라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을 통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축복 속에 그 반열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30군데의 현장을 찾는 그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들어가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